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했던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한 바울은 다시 오늘 10장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장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변호를 했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이라는 말은 사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들은 바울은 그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내용들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비굴할 정도로 유순한 비겁쟁이라 비난을 했던 겁니다. 편지에서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더니 만나서는 교인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은 원칙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비겁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편지에서는 강력하게 말하다가 직접 만나서는 부드럽게 대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것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온유와 관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있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관용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삶의 진짜 능력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온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 교통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이처럼 순해진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주인은 이 맹수를 프라우테스, 즉 온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야생마가 가지는 힘이나 기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가지는 특유의 힘이나 뛰어난 기상은 여전히 가지되 그 의지를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주나 능력, 기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 코피 뿔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를 잃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심과 성질과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는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맹수들도 사랑할 때 울음소리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온유해진 것이죠. 맹수들이 새끼들을 이빨로 물어 나를 때 보면 저 날카로운 이빨에 어린 새끼들이 다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미의 이빨은 사랑으로 온유해졌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기는커녕 새끼는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나 약점, 분노나 잘못된 결점들조차 성령으로 온유해지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은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약속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은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죠. 온유한 자는 큰 나무가 많은 사람에게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듯이 많은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땅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저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겁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려고 그렇게 온유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붓으로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글자의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붓이 부드러워야 하겠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붓이 뻣뻣하면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붓부터 먼저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온유해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엄한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는 책망했지만 또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할 때 나약하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온유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